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6사람들이 북쪽 길에서 오는데 모두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을 불러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이되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북쪽에서부터 내려올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죠. 침략 전쟁에서의 살육과 파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중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모시옷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늘에서 보낸 안내자를 말하죠. 그리고 서기관의 먹통 안에는 표를 그리기 위한 붓과 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과 재앙을 피할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받게 되는데요. 많은 신체 부위 중에 하필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 중 가장 잘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3장에 보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오는 구원받는 자의 표시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을 쓴 요한의 환상 속에 나오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이야기 또한 당시의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장차 궁극적으로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상징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코드 혹은 칩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에스겔과 요한의 환상을 통해 영적 세계 가운데서 진행되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려고 하는 무리한 해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심판 중에서도 이마에 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죄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마에 구원받는 표를 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그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의를 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겸손히 구원을 기다리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로 믿는 자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주셔서 사망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죄를 짓는 중에도 있습니다.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로서 거룩함을 갈망하고 표식이 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독일계 유대인인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고통에 입을 달아 주어야 한다.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난 예루살렘의 심판 이야기는 분명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그리고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 군대 침략을 맞은 예루살렘처럼 여러 문제들과 고민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시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마에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표식을 그어주시면서 너는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동행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이마에 표식을 주셔서 죄악 중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은혜와 평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살펴 의로우신 주님의 뒤만 쫓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고 종일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